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왔지만 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아가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운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장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낱낱이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서 남은 자들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속에는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가장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1장을 가지고 하늘이여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정인으로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원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는 하늘, 땅을 변하지 않는다고 그 당시를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분들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넣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그 하늘과 땅을 두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나귀도 여물 주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3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수상시키고 그리고 40년의 광야길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듯이 업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넣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고 내가 너희 남편 되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율례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만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셨을 때,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구속하려고 또 실패하셨을 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결심한 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와 너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모판에 거의 간직해 두셨다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이제 그들로 하여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그냥 다른 일반 나라의 종교들처럼 재물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좀 달래주고 그리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거나 그들이 제물을 안 가져오거나 그들이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대회를 열고 금식도 하고 다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든 손에서 뭘 봐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는데 그들 안에는 압제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절기를 잘 지키고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얼마나 대회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푸닥거리를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종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더 땅을 많이 가진 자도 없고 그 지계석이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뻐하는 그런 나라, 몇몇 힘 있는 사람들, 몇몇 두목들, 몇몇 관원들, 몇몇 제사장들 입을 채우는, 배를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사야가 한 17, 18살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에 예언할 때는요, 지금 막 유다 나라가 엄청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왜 그 성전에 앉아 있는 거 하면요,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도 가면 신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가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들의 재산은 훨씬 더 많은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너희가 섬기는 내가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면 뭐가 다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이여 좀 귀를 기울여봐라.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을 아냐? 너희가 내가 부모인데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냐? 모른다는 겁니다. 한복과의 4절 말씀 한번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항폐해서 조금 남겨놓았는데 그 조금 남은 그거 가지고 서로 정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져서 상처가 났는데 싸매어 주고 싶지만 그들이 지금 싸매어 줄 형편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진노를 그들이 쌓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제사나 절기나 월삭이나 대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아나 과부나 약한 자들이 더 이상 압제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초대하는 겁니다. 좀 와라.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제 길로 가버리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어린 양의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3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의 죄를 씻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셔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의 값을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왕국 운동을 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 운동이 14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5만 교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당 와서 주일 성수 잘하라고 세웠겠습니까?
11조 떼먹지 말라고 11조 잘하라고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선교 열심히 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세웠겠습니까? 그게 1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세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보다 훨씬 더, 구약 이스라엘은 사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건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건 맞습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건 복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손에 피가 있다, 너희 관원들이 너희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나는 너희 기름에 찌들었다, 더 이상 그 안 했으면 좋겠다. 기름 냄새가 너무 느끼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 없는, 삶의 변화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사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습니까? 요즘 애들은 다 개인주의가 돼서 그렇대요. 옛날에는 자기 왕국 안 쌓았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오히려 거꾸로 철저하게 초개인화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할렐루야, 이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다원화된 시대가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로마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로마 시대는 지금이나 그 다원화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제는 세상이 너무 다원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판을 치고 있고 너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로마 시대에, 수천 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성결함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던 로마인들에 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던 교회가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갓바위에 올라가는 분들은 왜 올라가시겠습니까?
갓바에 가서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갓바에 가서 비는 것도 하나입니다. 오로지 자기 아이 대학 붙는 거고, 자기 아들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고, 자기 사업 잘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다더라. 그리고 감사원금하고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지금,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걸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뜻이에요. 최근에 지금 모 교단에,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리더가 엄청나게 일을 당해가지고도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지금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좀 죄송하지만 특별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악의 중심에는 우리 목사들, 이전에 이 구약의 고관들이 하던 그 나쁜 일, 단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들, 강로사들, 전도사들 함부로 대하고, 약한 성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 군인 함부로 부리고, 교회가 좀 더 성장해서 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황제처럼 되어가고 자기성을 쌓고, 똑같아. 교회 안에 소위 힘 있는 그룹들, 그 그룹들, 뭐 예를 당회, 힘 있는 그룹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 자리 가려고 싸우고 이전 투구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안 가면 못 견디고, 그 자리에 못 갔다고 막 온갖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이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우리는 놀러 안 갔는데 놀러 가서 뭐 쓰나미가 와서 썰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하대요. 말이 됩니까? 오늘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예배는 드리고, 저들이 절기는 지키고, 저들이 내한테 예물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좀 불리하다고 거짓말 해버리고, 내 좀 불리하다고 다른 사람 뒤집어 씌워버리고, 얼마 교회 안에 와고. 지금 우리는 그 부분, 우리 자신들부터 그 부분 때문에 해야. 정말 사실 저는 목사로서, 같은 목사로서 우리가 제일 회개해야 되는 게, 예배당, 주일 예배당 나와라, 뭐 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공의와 살,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면 죽어도 내가 힘을 안 쓰려고 몸부림 쳐야 되고, 장로가 되면 혹시라도 내가 말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자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유력한 자의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자의 아픔과 슬픔에 모든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서 하셨던 그 나라,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하수가 철러내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의 주인이고 이 예배당에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뭘 배우죠?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감사한 건 우리가 정말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그 불신자인 장의사 여자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내 2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걸 처음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조용히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르신의 장례를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치루어준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그 알지 못하는 어르신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70명 분을 밥을 해놨는데 100명 넘게 와가지고 밥이 모자라가지고 부선을 떨게 한 그 사건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그 나라를 세워서 그 복음을 들고 올 여름 동안 지역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교인 전도행을 떠나고 유스 캠프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저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져라세.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없네. 주 은혜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은 1990년대부터 아름다운 예배당을 시작하고 교회에 재물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 유력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수천 명씩 모이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지금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있고 그 안에서 조금도 변화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규하는 음성을 들었게 해 주옵소서.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더 큰 성을 쌓습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서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약한 자, 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는 자가 웃게 되어지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자들은 약해지게 해주시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성으로 설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곳에서 있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못했던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서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병든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섬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참된 대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나병 환자 여인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이미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첨탑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갑질과 온갖 악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범들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병들어 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약함이 허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강함이, 오히려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어줄 힘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해양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 올라갈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밭 하란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델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전도행을 하고 그리고 지역 전도를 하고 유스 캠프를 진행한 이 모든 과정에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어서 즐거워 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회복시키셔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번 이 기회 기간 동안에 더 많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었던 두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는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더 새롭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7일간 동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가 걸어온 길과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잡아가는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지역 전도와 그리고 전도연 전도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 세계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부여안고 회개하며 통회하여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손
내 삶을 안으시고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 다시 한번 나아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걷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안에서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 교만해집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침묵하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란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끄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평강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든 안에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강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하나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모든 사역 위에 기도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팀이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평강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 안에서 주여, 영원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당회원들 안에, 우리 재직들 안에, 우리 모든 사역팀들 안에, 준비위원들 안에, 각 팀들 안에, 각 조별 모임 안에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평강에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다툼과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양 땅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올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 힘이나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시고 이 지역을 누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기시고 함양 땅을 누비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날개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해보고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요. 오늘날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 주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더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감사의 길을 쓰고 하루 종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디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교회 집을 장만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가 더 좋고 어디에 더 좋은 게 있고 어디가 더 편안하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자기입니다. 자기 안일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관심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바라며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거느리게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는지, 어디 가면 더 잘 입는지,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게 있는지, 어디 가면 더 안락한 카페가 있는지, 어디 가면 무엇을 먹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주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다시 주님의 이름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당신들 백성들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